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가 시작되겠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다음에 남북 왕조의 분열 그리고 아합의 죽음까지가 열왕기 상이었었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17장까지 나타나고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아합이 죽음을 통해서 나눠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열왕기 상하의 구분이 없이 열왕기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편의상 편집상 상하를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상과 하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 있었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열왕기 하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과 경고들은 그대로 열왕기 하도 여전히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어제 오늘일 뿐이지 이것이 뭐 이렇게 구분되고 따로 떨어진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죽음과 동시에 열왕기 상하가 책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모든 경고와 말씀은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기 때문이죠. 몇 번에 걸쳐서 벌써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자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가 바알세불을 섬기고 바알 종교를 막 퍼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그를 도왔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위기나 이런 것에 참으로 잘 넘어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였고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신앙을 혼합시키고 했던 이러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다 걷어차버렸죠. 그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그러기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중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그 방탕함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죽음을 피하라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경고까지도 주었지만 결국 그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만한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경고를 보낼 때에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거를 이미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그 이미 마음이 돌아서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여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러한 것들이 뒤에서 사단의 역사로서 악한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보면서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면서 참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멀리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아합 때는 나가지 못했던 모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나가게 됩니다. 국가가 혼란한 틈, 왕이 바뀌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갔고 그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가 새롭게 왕이 되어서 나라가 새로워졌는데 과연 그 사람은 아합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아합과 다를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뭡니까?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효하다.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가가지고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면서 너의 시체를 또 너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더니 아합이 어떡합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는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합의 때에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래도 아합이 그런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심판을 연기해 주겠다. 그러나 아합은 그 다음에 길라 라모 전쟁에서 그가 죽긴 죽어요. 그러나 그 아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본격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본격적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왕위를 잇지 못하고 왕조가 교체된다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 하나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잘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지금도 아직도 뿌리 깊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어떠한 그 왕조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죠. 우리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갔었을 때, 태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몇 대에 걸쳐서 그 전에 있었던 이 고려의 그 충신들, 고려 사람들을 잡아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 정말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멸망받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아합이 죽은 이후에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는 이 아하시아,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런 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도 이미 자기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라면은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비해야 되는데 그는 그럴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지난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가 아니면 그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그 때와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1장 11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신 그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영접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놓고 주님이 가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다가 그들의 다음 세대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과거에는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어디입니까? 로마 시대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잡혀가고 또 이 우리나라 초대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갔다가 맞기도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거라면 그거는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직 예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다 그냥 구원받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 메시지는 지금 내가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거나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거나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과거에 전했던 말씀과 지금 전하는 말씀이 뭔가 다르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다르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진리는 앞으로 1000년이 갈지라도 동일한 것이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변한다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금이 변한다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금이었는데 앞으로 이 금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면 그건 금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이 세대에 나를 맞추고 세대의 말씀을 맞추는 것은 그게 바로 자유주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시대를 따라서 믿는 그러한 시대에 따른 신앙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많은 선조들이 이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다면 우리가 이 진리는 지금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 또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 시대가 바뀌면 또 사람들은 다르게 믿겠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때가 아닌 자기 대에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바로 이 타락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타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는데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무엇을 통해 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는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낫겠느냐라고 물어봐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는 바알세붑에게 간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바알세붑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인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먼저 묻는가? 누구에게 묻는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친접한 여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상태 여러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40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정해놓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뒤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 신 그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자들이 이제 메신저들이 그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옵니다. 왕이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알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참된 제대로 된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에게 묻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그가 엘리야야. 그는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을 드러내 주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가 그 나라의 방패처럼 정말 그렇게 지켜주었던 그 일들 그거를 그냥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런 거 막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일어난 걸 보았는데 정작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치러 다닙니다.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소리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그의 신앙적 태도가 여기서 더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이 바알세불을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주의 목회자라든지 또는 선교사라든지 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를 잘 대우해 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그가 정말로 선교사들 중에서도 목사님도 있지만 일반 평신도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가 오고 할 때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그런 청년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존중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우해줄까 해서 함부로 반말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학식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그래서 존중하게 여기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록 나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라면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가 딱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 어떻게 하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이렇게 나와요. 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군사를. 왜 보냅니까? 뭐 하려고? 50명의 군인들을 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나를 데리러 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들이 나를 데리러 온대요. 그것도 50명씩이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관, 그 다음에 수행 비서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예요? 여기서는 말하면은 국회의원과 함께 어떤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고 비서실장이 나를 데리러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경우는 경찰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군대가 나를 데리러 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군대가 엘리야를 데리러 온다는 것은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포해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체포해 가겠다. 이 아하시아는 지금 엘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엘리야를 왜 그런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지금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냥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 잡아와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50명의 군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50명의 군사가 갈 때 그런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체포조인데 이 체포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서시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합니까? 누구 나와 하면서 막 문 두드리며 당장 나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체포조의 대장이 50명의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그가 뭐라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존중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존중하지 않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말이 휘까닥 바뀌잖아요. 참 잘했어. 이런 말과 참 잘했네 하는 것과 어떻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애후 때에 가보면은 애후를 그 기름 붓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단어로, 또 하나는 존중하는 단어로. 여기서는요 비아냥거리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이 사람이 그도 믿음이 없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내려오라. 정말로 엘리야를 존중히 여기면은 내려오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올라가죠. 엘리야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소속된 누구누구입니다. 왕께서 엘리야 선지자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같이 내려가시죠. 정말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체포하러 온다 할지라도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그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엘리야 내려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내려오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맞받아치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이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결국 그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함 없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또 그래서 이제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50명을 보내니까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또 똑같이 해요.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질지 결정했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속히 내려오라고 하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바로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동일하게 주의 종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있지만은 그룹장들도 있고 팀장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서는 어린 교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100%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과 같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나이가 어떻건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존중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이 때문에, 학력 때문에, 뭐 직분 때문에 누구는 어쩌고 하면서 편가르고 이런다. 그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존중함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은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아직도 왕이 뭘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전에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라.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중턱쯤에 올라갔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오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이르러 엘리야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여기소서 하면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하죠. 이 사람은 엘리야 그 전에 두 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이 사람도 어쩌면은 똑같은 그런 아하시아에게 똑같은 그러한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그의 마음의 태도가 자기가 딱 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아예 엘리야에게까지로 내려오라 이러지 않고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 앞에 엘리야를 존중하며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제 이 50부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왕 앞에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누구는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을까요? 아직은 그 아들이 죽었는데 바로 이세벨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호람 어떻게 될까요? 여호람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 때 아버지와 그 형 때에 이렇게 두 사람이 비참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갔다면 이것이 심판이 계속 유보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여호람은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